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지구가 어디에서 이렇게 생겨났는가? 우주가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이죠. 창조론 안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견해들이 있고요. 진화론 안에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여러 가지 생물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진화론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단세포, 아메바. 단세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점점 발전하고 진화되어져서 그 다음 단계의 세포로, 또 더 복잡한 세포로, 그리고 저등동물로, 또 그리고 점점 해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우연 가운데, 그러니까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그 긴 세월 가운데 이렇게 생명이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앞 단계는 뭐였다는 거예요? 유인원, 원숭이, 그죠? 공산주의의 그 사상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유물론이죠. 유물사상, 유물론. 물질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제 자본주의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이런 진화론이 대세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철저한 세속주의에서 생겨난 이런 사상입니다. 그 핵심의 중심에는 보면은 결국 성경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나 이성이나 과학의 이름으로 상상을 더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깨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00년, 2000년, 이 역사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도 전에 수억만 광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추정하고 생각하고 그런 진화의 그런 것들을 하나의 가설로 만들어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재현되어질 수도 없고 재현되어지지도 않고 확인되어지지도 않고 증명될 수도 없는 이런 철저한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에 기반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마치 과학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생각들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원, 우리의 존재가 생겨난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주창하고 진화론적인 세계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서면은 결국 사람을 볼 때 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질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이런 기득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그것이 많으면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볼 때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쓸모없다라고 여겨지겠죠. 물질주의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뭐로 보는 거예요? 뭐와 동급입니까? 요즘 유행어 비슷하게 됐죠. 개돼지. 국민을 개돼지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개돼지처럼 보는 거예요. 소처럼, 말처럼
조금 잘 봐주면 원숭이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허구고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 사람의 존엄,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권력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어떤 업적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귀하고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산이 됩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우리는 깨닫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요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이런 지성, 이성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이런 눈이 뜨게 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이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그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까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둘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심겨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참히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난 거예요. 왜곡되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희미해진 것이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믿는 자들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졌고요.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삶.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그 어린 믿음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또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단편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생명 따라 영적인 이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었죠?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많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보배로운 약속, 어떤 큰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정관사 그가, 더가 붙어있죠. 그 어떤 약속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그 수많은 보배로운 그런 약속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로 바로 그 약속, 그 보배로운 약속.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뭡니까? 이 최상급을 쓴 것이죠. 최고로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옛 언약, 옛 약속, Old Testament, Old Covenant, 옛 언약을 받았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새 언약을 받은 거예요.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결국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담도 무엇을 붙들고 구원받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붙들었던 그 약속은 뭡니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그들이 타락했죠.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담에게도 뭐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희미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때는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제 절대로 이제 결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뭐를 보는 거예요? 그 방주 그리고 그 무지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방주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리고 해변의 모래를 보아라. 그만큼 많이 너의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많게 되리라. 강성하리라. 강대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죠. 그 중에서 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어요? 바로 그 언약으로 낳을 아들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죠? 육체로 낳은 아들, 86세 이스마엘, 그 아니라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 그를 통해서 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점차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점차 밝아지는 거예요. 점차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주셨고요, 다윗에게도 주셨고요,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런 선지자들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죠.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약속, 옛 언약이 점차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는 더 분명하게 주시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도들은 옛 언약을 바라보면서 옛 언약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사실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좀 미안할 수 있지만 오늘 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접어두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배롭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새 언약이고 바로 그분이 승천하셨고요. 장차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3절, 4절, 12절, 13절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졌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남겨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데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피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성품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욕이 뭐죠? 옛사람의 성품이죠. 타락한 성품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이렇게 정욕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결국 이 세대가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이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달려갈 때 우리도 그 가운데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턴 어라운드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간 겁니까?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썩어질 그곳에서 피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이런 영적인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성화되어지는 것, 마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 또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신적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하고 돌을 잘 닦고 내면을 잘 이렇게 다듬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힌두교에서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뉴에이지에서도 이야기하죠. 무념무상, 욕심을 가지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하고 내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신적인 성품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온전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바로 그 의, 진리, 거룩함, 누구의 의고 누구의 거룩함이고 누구의 진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의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이어져 갈 때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감 믿고 나서 성질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동네에 술주정뱅이도 있죠. 담배 뭐 10값씩 피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초청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해서 말씀 듣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도록 해야죠. 그러나 평생 담배 10갑 피시던 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담배 10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9갑만 피시라고. 그래도 교회는 나와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갑, 2갑, 1갑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먹는 사람에게, 담배 피는 사람에게, 약하는 사람에게, 세속적인 그런 욕심에,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요. 또 이런 죄를 자신이 바라볼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 죄된 것이구나, 바르지 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예전의 그런 생활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끊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건 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해져가며 거룩하게 정결해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A라는 바퀴벌레와 B라는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는데 A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정말 지저분한 거예요. 먹을 것 이게 제대로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기름때도 묻고 음식 냄새도 풍기고 정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바퀴벌레는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좋다고 난리가 밥 먹고. B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청소도 너무나 깨끗하게 하니까 주위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B라는 바퀴벌레가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뛰어가지고 A 있는 바퀴벌레 그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 죽는 줄 알았다. 어째 식당이 그런 식당이 다 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리가 내려왔는데 미끄러져 떨어지더라. 그렇더라 이러니까 A라는 바퀴벌레가 뭐라 했겠어요? 이놈씩 밥 먹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한 번씩 슬금슬금 들어와서 들여다볼 때 우리의 내면이 잘 정리되고 깨끗하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것들이 더덕더덕 묻어 있으면은 마귀가 와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거기엔 또 누가 오는 거예요? 동네 마귀들 다 와가지고 거기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이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날마다 거룩해져가고 새로워져가고 정결해져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내면 성품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가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약속, 장차 곧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욕심과 타협하며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오르는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